말씀과 함께 83쪽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9편은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법에 감탄하며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열정을 노래합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의 순서에 따라 8절을 한 연으로 하여 전체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벳 시편의 완성판이자 히브리 시 문학의 백미를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16절은 복과 행실의 기준인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에 순종할 것을 노래합니다. 17절에서 48절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우리 시편 119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우리 119편의 특징을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신 말씀과 함께 그 교재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특징을 첫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은 시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수 우리 176절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장수가 많은 성경의 본문이 어디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150장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에서 가장 절수가 긴 시편이 어떤 본문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시편 119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4일에 걸쳐서 우리 119편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과 함께 이 넷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의 순서에 따라 8절을 한 연으로 하여 전체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119편을 펼쳐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정품 성경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9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17절을 보시면 17절 앞에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25절을 보시면 그 앞에도 동그라미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지만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바로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9절부터 16절까지가 2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7절부터 또 24절까지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8절씩 한 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영어에도 보면 A, B, C 이런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히브리도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있는데요. 1년에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1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연에 보시면 알파벳의 B에 해당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로 2연의 모든 문장들이 그렇게 시작돼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총 22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119편의 시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신비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76절을 통틀어서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119편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어떤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그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괴적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단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이죠. 내 양심이 호소하는, 나만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움이 뭐가 있냐면 창피성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함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근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밝히 드러났을 때 느끼는 어떠한 창피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의식하며 살까요? 네, 아마 대부분 두 번째 부끄러움을 많이 의식하며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잘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명에 주의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사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어떠한 내가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것이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산다면,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19편 45절과 46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45절과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위축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지고 매력적인 그런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내 속에 새겨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복을 누리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 두 번째 복은요, 쓰러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여러분, 25절과 28절을 보면 이 시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현재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쓰러져서 땅바닥, 흙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산에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그 흙과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흙으로만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흙과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시인의 생기가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죠? 흙인 것이죠. 그 흙처럼 되어 있는 이 몸이 부서져서 그냥 흙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 생기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이 시인이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어떤 쇠가 강력한 열과 뜨거움에 의해서 녹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시인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참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극심한 어떠한 병에 걸렸다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의 생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내 영혼이 다 부서져 버린 것 같은, 혹은 다 녹아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나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세우는 방법,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자들을 위로하셨고, 또 병으로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이미 죽어버린 자들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본문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말씀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지럽지만 진리는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내 속에 새겨서 우리의 영혼이 쓰러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복을 누리시는 신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여서 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개방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교훈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지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늘 발견하게 합니다. 늘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늘 열어놓는 겸손함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시인이 말씀하기를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도, 자기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배우려는 자세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우려는 것은 없는 사람, 늘 가르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는 매력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인의 모든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으로 인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완고해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며 사람을 대하는 매력적인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늘 내 속에 새김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복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 또 둘째로 삶의 고통으로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는 복, 또 셋째로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열어놓고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